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종을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드셔서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의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많은 교훈과 설교가 나오는데 그중에 많은 교훈의 대부분이 다 비유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유로 한다는 것은 제자들이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 비유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 천국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비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씨 뿌리는 비유죠. 이것은 단지 씨를 뿌리는 비유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자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그들에게 교훈해 주려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마치 길바닥에 떨어진 씨와 같다는 거예요. 길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렸습니다. 악인이 와서 걷어가 버렸습니다. 잡생각이 온통 머릿속에 말씀을 듣고 앉아서 눈은 목회자를 바라보고 있지만 잡생각이 와갖고 가스불 잠그고 왔나, 문단속은 제대로 했나, 오늘 지금 와서 누가 밥은 먹었을까, 잡생각이 설교 시간에 머리를 다 채우고 있으니까 말씀이 전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들었어요. 아, 기쁘다. 오늘 참 말씀이 좋았다. 기쁘게 받았는데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는 것이죠. 이걸 흔히 말할 때 냄비신앙 그럽니다. 뜨겁게 은혜를 받아 금방 뜨거워져요. 그런데 불만 끄면 금방 식어버리는 것이 냄비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역시 흙이 얕은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들이 가려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예수 믿는 지는 오래됐는데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바로 가시 속에, 가시덩굴 속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서느냐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요한이 던지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하는 모습 앞에 청중들의 반응,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할꼬라고 베드로를 향하여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찔리는데 그럼 그 말씀대로 살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모습들인데 어떻습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다네, 쓰네, 말씀이 짧네, 말씀이 기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에게 던져질 때 말씀을 받고 내
삶에 감동이 왔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야겠다. 말씀에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만 그게 진정한 성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동안에 잡생각, 악한 생각,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버린다. 들을 때는 들었는데 금방 흙이 없어서 말라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삶을 통하여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네킹과 같은 겁니다. 마네킹 아시죠? 사람 모양 다 하고 옷 입고 서 있지만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죽은 사람, 죽은 형상과 같은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의 변화와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마네킹 죽은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라디오, TV에 보면 기독교 관련된 방송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들리면 여러 곳에서 기독교 방송에 관련된 TV 영화들이 나오기도 하고 설교나 성경 공부가 나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도 들어보면 전국에서 유명한 설교자들,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는 설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가 듣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분, 말씀 잘 전하는 상담가, 이런 사람을 내 마음대로 가서 골라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요즘 우리 시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설교, 성경 공부, 상담 이와 같은 내용을 들으니 얼마나 좋습니다. 귀가 호강하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듣는 귀의 수준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귀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그 말씀을 족하고 은혜 받았다고 듣는데 과연 그 말씀을 내 삶에 얼마나 적용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호강한다, 잘 듣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도 실천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회중들이 똑같이 그 반응을 느꼈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했는데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요단강변에 있는 무리들이 똑같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지금 물음을 세례 요한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어찌할,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어찌할 거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베풀며 말씀하고 있던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자리, 요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거꾸로 졌습니다. 왜냐? 자기들은 그동안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이리 봐도 그에서 직분받은 자라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니네들 나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말 허덜덜 말아라. 왜냐? 하나님은 지금 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장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돌멩이 하나나 나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돌멩이 가지고도 내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말씀 앞에 오늘 이 사람들이 거꾸로 지는 겁니다. 돌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도끼가 너희 뿌리를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 삶에 비춰보니까 열매 없는 자기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맺어놓은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그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도끼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잘못된 나의 모습들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변화시키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구체적인 행동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었네? 이것이 아니라 들었으므로 구체적인 내 삶을 통하여 실체에 옮기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묻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그 사람의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옷 2벌 가진 자가 있느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여라. 그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이요 열매 맺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옷 없는 사람, 먹을 것 없는 사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요 약자들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옷 없는 자는 없는지 먹을 것 없는 자는 없는지 그들을 배려하고 살피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면 되는 거고 내가 살피고 내가 돌아봐야 할 자들이 없는지 오늘 지금 우리의 입을 통하여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라고 하는 고백들 이번 주에 전에 찾아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오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리와 군인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 앞에 세리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등장했다는 것은 누가의 특별한 이 저자인 누가의 특별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리 중에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죠. 키가 작은 세리 누구죠?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온 것처럼 오늘 지금 이 본문에 이 지금 요한 앞에 세리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 유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사람. 왜 미움을 받습니까? 너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다. 동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그들의 오로지 목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들일까? 오로지 돈에만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만 관심이 있는 이 세리가 오늘 지금 요한을 찾아온 겁니다. 요한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그 돈을 지금 누가는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세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세리가 요한을 찾아갔다니 이와 같은 소식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거나 오늘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야! 저렇게 버림받고 저렇게 무시하고 죄인들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을 찾아갔구나, 구원받으러 나아갔구나 라고 하는 그 도전을 다른 이방인들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야 그럼 나도 세리인데 나도 한번 주님께 나가봐야겠다. 나도 만약에 주님께 나간다고 한다면 나도 저 세리처럼 요한에게 나간 세리처럼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용기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누가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정반대의 의도입니다. 어떤 의도냐? 유대인들에게 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세리를 무시했습니다. 세리를 욕했습니다. 세리를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세리가 요한을 찾아가서 변화된 모습을 들려주면 유대인들 너희가 무시하고 차별하고 욕하는 저 세리도 저렇게 변화되는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너희는 더 잘해야 돼. 저 세리도 저렇게 하는데 너희는 더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도전과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의도다라는 거죠. 오늘 달리받고 말한다면 우리 초등학교에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도 하는데 그 서리 집사 인자 집사된 서리 집사도 하는데 하물며 항존직인 우리가 더 열심히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세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리가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세리 역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심판을 면하는 방법을 나에게 일러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요한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정해진 대로만 세금을 받아라. 그 이상의 세금을 더 부과시키지 말아라. 네 욕심 때문에 더 이상 동족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었는지 어떻게 된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세리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하여 말씀에 찔려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에게 변화되기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을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다른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군인. 이들은 점령군들입니다.
그리 말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군인들이. 그런데 어떤 요지로 나왔는지 이 군인들도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며 거꾸로 칩니다. 역시 세례 요한에게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신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도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군인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무나 협박해가지고 억지로 빼앗지도 말아라. 거짓 고소해서 뺏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뺏지도 말고 너희에게 주어지는 네가 받고 있는 그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그 권력, 점령군으로 왔다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을 너무 남발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가장 변화받기 힘든 사람이라고 여기는 자들, 오늘 세리도 군인도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 앞에서 거꾸러지면서 말씀 앞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항전직들, 내가 무엇을 하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스스로 말씀을 던지면서 내 모습들에 변화되어야 할 것, 내 모습 속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노력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손에 키를 들고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백성들이 지금 요한에게 나와서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말씀이 달라요. 다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런 스승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전혀 다릅니다. 또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모습도 보니까 일반 선생들과 남다른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혹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는 아닐까?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닌가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세례 요한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에게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분이 신고 있는 신발 끈도 제대로 풀어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곡식을 가려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까?
생긴 때도 똑같고 똑같이 새끼 먹고 똑같이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달라야 합니까? 우리는 종말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종말론도 믿지도 않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믿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짓고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종말론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주의임을 불신하는 것, 믿지 않는 거짓 성도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지금 전하는 말씀,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은 손에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키는 곡식을 탈고 가는 키지만 오늘 이 의미는 바로 세상을 심판하실 도구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키들 해보시죠. 요즘이야 뭐 기계들이 좋아가지고 기계가 그냥 쫙 지나가면 벼 베는데도 지나가면 다 타고 해가지고 자루에까지 바로 담아줍니다. 예전에는 다 거두고 지게로 매 나르고 홀태로 헛고 키로 다 때려서 콩껍질과 콩을 분리하는 작업들을 다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치 콩이나 다른 여타의 농작물들을 가져다가 타작마당에 쫙 깔아놓고 키로 열심히 두들깁니다. 키를 왜 두들깁니까? 알곡과 껍질,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키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주님이 손에 키를 들어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타작마다 심판을 집행하는 그 법정에 예수님이 키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하시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쭉정이는 아무 쓸모 없기에 모아서 불에 태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한번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지금 주님이 와서 나를 본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키를 들고 지금 왔을 때 나를 보신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문자답해보자 라는 겁니다. 방법은 아직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도 알곡될 수 있는 가능성, 알곡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곡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더 열심히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것에 채우려고 연연하기보다는 내 삶 속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나는 우리 인생이 얼마 되는지 알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터인데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알곡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 더 열심히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 내 삶이 세상 것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노력하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 분부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곡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라디오, TV, 인터넷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여러 채널과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최고, 세계의 최고가 되는 아무리 좋은 목회자, 아무리 좋은 설교자요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수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내가 말씀대로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들은 마치 우이독경, 쇠기의 경리기나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반응하는데 오늘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듣는 청중들이 반응한 그대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인한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 말씀이 지금 나를 변화시키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받아야만 오늘 우리 입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선생들아 형제들아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현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뭘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수천의 수만의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이 있지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대 성도들에게 부족하다라는 것. 그러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시하고 너희가 차별하고 너희가 욕했던 저 죄인인 세례도 지금 세례요한 앞에 나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변화되려고 노력합니다. 너희가 피도 눈물도 없다고 점령군이라고 이방인 군인이라고 말하는 그 지금 요한 앞에 나와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는데 오늘 나는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나도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야겠다, 내가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니까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손에 키를 들고 주님 앞에서 여차하면 우리는 다 쭉정이가 되어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알곡되기 위하여 남은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았어. 말씀이 내 삶 속에 변화가 되었어. 내가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리까? 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었어. 우리 모든 주님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 알곡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를 사랑하여 주의 집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곳에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 나자 두려운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습니다. 오투거리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없는 주는 삶을 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고 버림받고 그들로부터 욕먹는 세리,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피도 눈물도 없는 저 군인들도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변화되는 자리에 동참했습니다. 주님, 오늘 그 자리에 우리 춘향교회 성도들도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참된 성도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걸 깨닫고, 참된 성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성도, 쭉정이가 아닌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하여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으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든 춘향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나오시는 분이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서 알곡은 곶간에 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심판주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정말로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심판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어울리면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야 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알곡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춘향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번에 귀한 은혜의 성에 말씀의 잔치 알곡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의 말씀 준비하여 선포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 앞에 꿇어엎드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참된 알곡 성도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 직장, 일터, 자녀들 삶의 자리에 복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거나 가정에서 회복 중인 자들 하나님 찾아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건강하도 주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밤길에 가여 초소로 돌아갑니다. 평안히 돌아가서 주님이 주신 처소에서 잘 쉬게 하시고 육체의 피곤이 풀리게 하셔서 일도 주어진 일들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